가슴 설레게 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앞두고 먼저 우리 교사들이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지만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시고 주어진 교육 현장에서 충성하고 정말 부럽지 않는 그런 헌신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너네들은 고생해라,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을게, 이런 생각 가지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현장에서 뛴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뒤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들만 은혜 받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 가지로 은혜 받고 한 가지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말이죠. 그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을 해서 반 아이들에게 그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학생들 앞에 섰어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긍정히 말하라니까 안 듣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안 듣는다고. 아하. 오늘 낮에 제가 주일 헌금을 한다고 여기 놔두는데 오늘 함에 넣지를 않았네요. 함에. 오늘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출석률도 엄청나게 좋았는데 주일 헌금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바구니를 덜 챙긴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바구니를 덜 챙겨가지고는 혹시 계산을 집계를 못한 줄 알고, 아니 다 챙긴 것 같는데요, 다음에는 잘 파악을 해봐라 그랬더니요, 문제는 범인이 여기 있었네요. 웬 돈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요. 자, 긍정의 이야기를 하라 그랬죠. 요새 아이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예, 긍정의 말을 하더라도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그래도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말 안 듣니까 교장 선생님은 해초리 들고 또 나간 것도 아니고 인상 팍 쓰고 아이들 앞에 선 것도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오래 교직에 있다 보니까 이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떠들고 있는 아이들한테 교장 선생님이, 오늘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하셨는데 새로운 선생님은 왼팔밖에 없단다. 그러니까 왼팔밖에 없단다.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병신이 왔나 뭐이다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애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딱 침착성을 잃지 않고 애들이 조용해지고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물론 오른팔도 하나밖에 없지. 왼팔이 뭐 2개 달리면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왼팔이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생각하기를, 이게 병신이구나. 2팔이어야 되는데 한 팔밖에 없다라니까. 어디 보자 하고 이제 떠든 걸 멈추고 딱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정숙한 분위기를 딱 알고, 물론 오른팔도 하나밖에 없지. 다 그냥 애들이 깔깔깔깔 웃은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재치와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를 그냥 애들 뜯으니까 뜯은다고 괌이나 바락바락 지르고 해초리를 가지고 교탁기를 막 두들고 앉았고, 사실은 그것 가지고 교육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지혜예요. 지혜. 그런 지혜를 달라고 오늘 우리 교사들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정말 멋진 그런 교사가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공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성공이라는 말을 수없이 듣죠, 그죠?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성공도 별로 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공하시기를 원합니까? 예, 물론 할머니들은 이해합니다. 목사님, 제 나이에 무슨 성공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러시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책이 얼마나 서점에가 많은지 몰라요. 쉐리빼깔입니다. 한번에 가면은요. 막 제이다시피 했어요. 성공하게 대한 책이.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성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성공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고. 복되게 하신다. 인간을 처음 창조해놓고부터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네. 줄곧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너희에게 뭐 있어라? 복이 있어라 그랬어요. 뭐 있어라 그랬어요? 복이 있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저주 있어라. 너희에게 실패 있어라. 너희에게 고통 있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뭐 있어라 그랬어요? 복이 있어라 말씀. 그 말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복 있는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성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 성공에 대한 말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자, 그러면 성경 안에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성경을 읽어서 이제 이 단어에는 초점을 안 맞추고 읽으셨죠? 읽기는 다 읽으시고 계시죠? 세상에는 쉐리빼깔이라 그래서요. 성공이라고 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서점에 가면 성공에 관계된 책이 재여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들마다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책들을 부지런히 사 읽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복 있는 삶을 하나님은 소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성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 가운데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만큼 힌트를 줬는데도 대답을 못해요? 손가락을 내가 표시를 안 해가지고 지금 대답을 못 하시군요. 왠지 대답을 하려고 들지 않고 내 손만 쳐다보고 있네요.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은 몇 번 있을 것 같아, 몇 번. 이건 천재입니다. 이게 진짜. 성경에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꼭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꼭 한 번밖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막 그냥 재였을 것 같은데, 어느 페이지를 열어도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 속에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꼭 몇 번 나온다고요? 몇 번? 몇 번이요? 아구영 집사님 왜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몇 번?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한 번. 제 손가락이 이미 해답을 이야기했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그거는 모르겠지, 이제 그거라. 전도서 1방 1방에 나와요. 한 방 한 방에 나와요. 금방이 아니고 한 방입니다. 전도서 몇 장에 나와요? 10장 10절에 나와요. 전도서 10장 10절. 보병을 일빵빵이라 그래, 일빵빵. 10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래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니까. 한 번밖에. 자, 그럼 10장 10절 소리 내서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아멘. 거기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그렇죠? 상식이죠? 힘이 더 드느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떠하느냐 이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철 연장을 계속 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따금씩 쉬면서 뭐를 갑니까? 연장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뭐하다 그래서요. 유익하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연장에 날이 무뎌졌으면 하던 일 멈추고 뭐 해야 돼요? 그 날을 갈아야 돼요. 그래야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우리 교사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뭐하니라 그래서요?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먼저 어떤 교사가 되자? 지혜로운 교사가 되어야 돼요. 무슨 교사가 되자고요? 지혜로운 교사가 되어야 돼요. 실력 있다 없다를 뒷전으로 둡시다. 내 신앙의 연륜이 얼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뒷전으로 둡시다. 그러나 이 한 가지를 묻자고요. 지혜가 있는 교사이냐, 지혜가 없는 교사이냐, 지혜 있는 자냐, 그렇지 못한 교사이냐, 이건 우리가 물어야 돼요. 이건 왜요? 성공으로 이끄는 것에 유일한 도구는 바로 뭐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교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삶이 어떻습니까? 잡았어요. 어떤 삶? 이런 삶이 어떻습니까? 자, 이런 삶이라고 하면은 어떤 삶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삶이라고 했을 때 이런 삶의 정의를 복 있는 삶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삶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삶 어떻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뭐를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뭐가 주어졌습니까? 사명이 주어졌어. 사명. 이 사명은 절당하게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사명에 불탄다라는 것은 죽음도 불사한다라는 거예요. 뭐도 불사한다? 죽음도.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것이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럼 사명자는 어떤 자들이냐? 나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꺼리낄 게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런 각오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그럼 목사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교사도 무슨 일을 해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삶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복 있는 삶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런 삶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삶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해답이 뭐라 그랬어요? 대답을 하셔야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지혜로운 그 말이 오늘 충격으로 와닿았군요. 예. 이런 삶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은 복 있는 삶입니다. 라고 대답해야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은 복 있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은 복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복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오늘 교사들이 헌신하는데 딱 안성맞춤의 말씀이다. 본문이다.
오늘 목사님 본문을 기똥차게 잘 잡았다. 이렇게 깨달음이 온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목사님 이거 실수한 거 아니야 이거? 오늘 이 구절 속에는, 이 본문 속에는 교사들한테 해당될 수 있는 말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들었죠. 생각하고 읽으셨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니 교사 헌신 예배인데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뭐 교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그런 것도 없고 아이들에 관계된 어떤 구절도 없는데 이게 어떤 말씀인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요, 우리 교사들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 아닐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후. 이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의 장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의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게 돼요. 누구께로부터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데 어떤 일에 쓰임을 받느냐? 아합의 문제예요. 아합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아합이잖아요. 좋은 왕, 나쁜 왕. 나쁜 왕이에요. 선한 왕, 골치 아픈 왕. 골치 아픈 왕. 백성을 위해서 귀한 왕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될 왕. 안 될 왕이죠. 안 될 왕. 그래서 그 아합을 처리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는고 하니까 예후를 들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후는 북왕국에 태어났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삶 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삶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복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후가 북왕국에서 태어나서 출세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불림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아합 왕으로부터 쓰임받는, 아합 왕에게 붙들림 바 되어져서 아합 왕으로부터 쓰임받는 자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예후도 심판받아 마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께로부터 쓰임받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는 누구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까? 똑같은 연장도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붙들려 가지고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좋은 생활 도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그게 흉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도구라고 할진데 내가 누구 손에 붙들렸느냐에 따라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값진 인생도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비참한 그런 인생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에 하나 마귀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거예요. 이 비극이에요. 비극. 이거는 너무나도 예측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께로부터 쓰임받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100배로 채워주는 역사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의 나를 위해서 너희 집을 버렸느냐? 너희 전토를 버렸느냐? 내가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친 것 이상으로 100배 이상으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께로부터 쓰임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으면.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새롭게 또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마귀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았다. 사탄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았다. 그럼 상이 뭘까요? 사탄이 어떤 상 줄까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을 사용은 하더라도 사탄은 여러분에게 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상의 수여자가 아닙니다. 상은,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가 복 주는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탄이 복 주는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을 때 그때 누가 복을 주느냐? 누가 상을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은 사탄에게 정말 기통찬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 누굴까요? 예? 누굴까요? 예? 아브라함? 가론 유다. 오늘 영감이 잘 오시는 모양입니다. 이해가 되면 내년이 빨리 와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고 있습니까? 내년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얘가 감을 잡잖아. 이해가 갑니까? 내년이 옵니다. 이래야 맞장구가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내년이 옵니다. 이러면 이제 된 거예요. 내년이 옵니다. 여러분, 아담도 마찬가지죠. 이브도 마찬가지죠. 이브도 마귀로부터 기통차게 쓰임받았어. 그런데 마귀가 이브에게 상 줬나요? 빨리 말을 해요. 마귀가 이브에게 복을 주었나요? 마귀가 들었었는데 왜 복을 안 줘요? 가론 유다.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유다가 했어요. 유다가 자기 스승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마귀로 보면은 최고로 귀한 일을 유다가 해준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사탄이 유다의 큰 상을 내린지라.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눈 닦고 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셔야 합니다. 마귀로부터 여러분이 쓰임을 받게 되면 절대로 상과 복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혜 있는 교사가 되라 그랬죠? 지혜 있는 교사가 되라 그랬죠? 누구께로부터 쓰임을 받아야 되겠어요? 누구께로부터? 상 받기를 원합니까? 복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를 들었어도 상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복을 준다 안 준다? 복이 뭡니까? 오히려 더 처참한 비극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이런 삶 어떻습니까? 믿음의 파수꾼이 되는 삶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파수꾼이 되는 삶 어떻습니까? 복이 있는 삶입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 맞죠? 여러분 가르칠 때 아이들이 대답 잘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 안 할 때 뭐라 그래요? 또 저처럼 하죠, 저처럼. 대답 좀 해라, 임마들아. 막 이렇게 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학생이에요, 학생. 자, 믿음의 파수꾼이 되는 삶 어떻습니까? 아멘. 믿음의 파수꾼이 되는 삶은 복 있는 삶이다 이거예요. 복 있는 삶.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는 거 아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나봇. 몇 절에 나와요? 26절에 나오죠. 26절에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그러네요.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뭘 봤다는 겁니까? 나봇의 피도 보고 그 다음에 나봇의 아들들의 피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저는 왼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목사님 거짓말한다 이러지 마세요. 왼팔은 분명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오른팔이지 요건 왼팔이 아닙니다. 자, 나봇의 피를 보았다.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죠? 뭘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파수꾼 역할을 이들은 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합 왕이 망령이 들었어요. 자기 궁궐에서 딱 보니까 자기 궁궐에서 전망을 가로막는 탁 트이면 좋겠는데 근데 나봇의 언덕 포도원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저 포도원을 내가 사서 내가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저거 싹 밀어서 전망을 더 좋게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 너희 포도원 그거 우리한테 팔아라. 팔기 싫으면 내가 대토해 주겠다. 다른 땅, 더 좋은 땅, 더 큰 땅 너에게 주겠다. 누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왕이 제안을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쿠네야 잘됐다. 야 이거 진짜 매석매석 할 수 있구나. 값을 탁 불리자. 시가로 예를 들어서 100만이라고 그러면 얼마로 불리자? 평당 200만 원. 믿음이 영 안 되네요. 저는 1000만 원 갈라겠는데 왕이요. 내 땅 이거 보통 땅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부터 물려준 땅인데 이거 그냥은 제가 못 팝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많이 줄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싫은데요. 그러나 생각은 해보죠. 이렇게 여운을 줘야 돼요. 그러나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버리면 아예 안 될 거 아닙니까? 여운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 좋냐? 그거 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좋으냐? 그러면 예 하고 이제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면 팔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넓은 땅 달라 그러면 돼. 더 큰 땅, 더 좋은 땅 그거 주십시오. 그건 바꿉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나봇 얼마나 융통성이 없는지 줄라 그래 안 줄라 그래? 많이 줄게? No. 다른 땅 줄게? No. 말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나봇이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예요. 끙끙거리고 머리에 수건을 감고 막 앓고 있으니까 누가 나타나죠? 이세벨이가 나타나요. 이세벨이가 나타나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여보 왜 그렇게 식사를 못 드셔요? 왜 그렇게 머리에 수건 덩이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당신 할 것도 없어. 처음에는 이랬겠죠. 여자 간섭하지 마.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면 여자들이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혐오양책 아닙니다. 어떻게 나와야 돼요? 속상하는 일이 있으시군요. 그러면 제가 좀 도움이 되어질 수도 있는지 모르는데 어디 말해보시죠. 막 애교를 떠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남자가 귀찮게 하지 말라니까 딱 이럴 수도 있고 은근슬쩍 녹아가지고 살살 간지르면은 살살 녹아가지고는 살살 불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 나봇의 땅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나와요? 여보 진작 말할 걸 그랬지. 그거 나한테 맡겨.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나한테 맡겨.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놓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세벨이가 가가지고 팔아라. No. 다른 거 한다. No.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가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 누구를 죽여버리나요? 나봇을 죽여버려요. 자, 소유주가 죽었어요. 호주가 죽었어요. 자, 우리나라도 법이 그렇듯이 이스라엘 법도 어떻습니까? 그 포도밭은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아들들에게로 넘어가죠. 자, 아들들, 너네들 아버지 죽는 것 봤지? 땅 우리한테 팔아. 그 아들들 아버지 죽었으니까. 아버지도 무차별 죽었으니까. 아들들이 덜덜 떨면서 그냥 가지고 가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팔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다른 땅으로 바꿔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아들들 어떻게 나와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 이런 것을 가르쳐서 그 아버지의 누굽니까? 그 아들이에요. 이런 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아니,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을 해요.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진짜 바보 멍청이 아닙니까? 아니, 저그 아버지도 멍청하더니 지 새끼들도 누구 닮았다고. 그렇게 멍청한 아들들이 어디 있어? 이세벨 봐요. 자, 아들들 너희들 대단하구나.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죽여버려. 말 한마디 간단한 겁니다. 아버지 죽었어요? 그 아들들도 죽었어요. 그 땅은 누가 땅이 되죠, 이제?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땅은 아합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이 이럴 수가 없어요.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지켜야 할 왕이 백성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 이게 북왕국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차지해버렸어요. 누구는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예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구를 봤다? 나봇의 피를 보았느니라. 그의 아들들의 뭐를 보았느니라? 피를 보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 소름이 끼쳐야 돼요. 누구는 보신다?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나봇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의 아들들이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그거 줘버리면 더 큰 경제적인 유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더 좋은 땅을 얻을 수도 있는데 왜 멍청하게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봐요.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 25장 23절. 찾았습니까? 자, 찾은 분 다 찾지 말고 찾은 분 누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십시오. 토지를 영구히 하지 말아라. 팔지 말아라.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왜 팔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토지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봇이 모자라서, 그의 아들들이 모자라서 그 포도밭을 안 판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 때문에, 누구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뭘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인가를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맡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이것 죽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다라고 과연 우리가 가르쳤느냐 이거예요. 그런 전통을 지킬 수 있도록 아이들을 우리는 교육하느냐 이거예요. 교육하느냐. 오늘날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열의가 약해요. 말씀 붙들고 죽을지언정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문제다. 애들이 말이지 담배 피우고 난리한다. 술 마시고 난리다. 애들이 너무너무 문란하다.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런 것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성 지적은 그게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교사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들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죽을지언정 말씀을 붙드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놓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어디에 있다 생각합니까? 희망은 역시 말씀 붙들고 살라는 그 말씀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심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봇처럼 그의 아들처럼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신, 그런 의식, 그런 삶이고 있습니까?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게 약하잖아요. 교사이면서도 주일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교사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오늘도 나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이거예요. 나봇은 미련하기처럼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래도 난 못 팝니다. 하나님이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들도 팔아라. 네 아버지 죽는 거 봤지? 그래도 못 팝니다. 아버지가 죽기까지 하면서도 지킨 땅인데 자식된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팔겠습니까? 못 팝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 신앙, 그런 정절, 그런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정체성이 과연 우리들에게 형성되어져 있느냐를 물어야 돼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정말 우리 교사들이 이 문제만 여러분이 따라준다고 해도, 이 말씀에만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해 준다고 해도 놀라운 역사는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사들이 진짜 헌신해. 애들한테. 예? 말로만 너 똑바로 살아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렇게 강조하지 말고. 우리들이 보여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보여주면. 우리 선생님 보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 보니까 회사 잘릴 각오까지 하면서도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 교회 나오시더라. 야근도 하셨는데 그 잠 하나 주무시지 않고 오늘도 와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더라. 이걸 심어줘야 돼, 이걸. 예?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학교를 마치셨어요? 오늘 밤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우리 교육자들이 다 남아요. 오늘 주일 보고를 다 받아요. 여러분들의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결석하게 되어지면 그 결석 보고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 보고서에다 캐션 마크를 붙게. 왜 이 선생님이 오늘 결석했냐 이거예요. 아팠냐? 출퇴했냐? 직장 갔냐? 왜 그러냐 이거지. 왜 안 나왔냐 이거지. 왜? 나봇의 이야기를 그냥 쉽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봇의 이야기를. 그 땅 더 좋은 대가 준다고 하는데도, 더 큰 땅 준다고 하는데도 말씀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고 사는 일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잖아요. 어느 술집에 말이죠. 한국 할머니, 우리 한국 사람 같은 할머니가 깡통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는 구걸을 하는 거예요. 한 푼 적심 좀 하자라고. 한 편 좀 이렇게 동량 좀 하겠다고. 그러니까 술 마시던 이 젊은이들이 말이죠. 맥주를 마시다가 그 맥주를 이렇게 마시다가 한 푼 달라고 하는 한국 사람 같이 생긴 할머니에게 돈을 한 푼 주기는 그냥 마시던 맥주를 얼굴에 확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놀랬겠죠. 아이쿠나 하고 놀랬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봐요. 얼굴을 닦으면서 젊은이는 나에게 맥주를 선물하셨는데 내가 지금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동량을 하고 있다. 그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뭘 선물하시겠습니까? 할머니가 말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술을 마시다가 이 할머니의 행동이 전혀 다른 거예요. 막 욕을 퍼붓고 이럴 수가 있냐고, 이게 호루자식 같은 놈이라고 말이죠. 노인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야단하고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아무런 그것도 없이 닦으면서 젊은이 나에게는 맥주를 선물하였는데 내가 지금 아이들을 위하여 지금 동량하고 있는데 내가
돌봐야 될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젊은이 무엇을 선물하겠느냐고. 뭘 선물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안 그래도 맥주 먹어가지고 붉은 데다가 얼굴이 덜 붉게 해가지고는 막 응급길에 돈을 내가지고는 그 깡통에 넣어주고는 가더래요. 막 흘리불도 도망가 버리더래요. 근데 여기저기서 할머니 이리도 오세요. 할머니 여기도 오세요. 하는데 그 지켜보던 다른 술 마시던 사람들이 말이죠. 할머니 불러가서 그저 돈을 이렇게 넣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누군 줄 아세요? 그 할머니가 바로 마더 테레사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수모도 어떤 창피도 불사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자기가 돌봐야 될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그런 모라적인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 사랑하여서, 정말 사랑하여서 그 어떤 부끄러움도 불사할 정도로, 그 어떤 위험적인 요소도 불사하고 오로지 내게 맡겨준 이 귀한 어린 생명들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이 되지 않으면 누가 되겠습니까? 파수꾼 하니까 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로 생각하면 안 돼요. 파수꾼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데 이 용어를 여호와의 증인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 우리들은 그 용어를 쓰기가 조심스럽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전통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자의 기본을 갖춘 삶 어떻습니까? 뭐를 갖춘 삶? 믿는 자의 기본을 갖춘 삶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까? 믿는 자의 기본의 삶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 유산을 지켜가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어디에서 발단되어지는 거 하니까 오늘 문제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아버지의 선왕, 착한 일을 하는,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햇볕 정책이에요. 햇볕 정책을 쓰면서 글로벌리즘을 주장을 해요. 아버지 여호보람이. 그래서 아무나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아무나도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아무나하고도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닫힌 마음이 되지 말고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유익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불쌍한 사람,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내몰라라 한다. 우리 마음 문을 닫아버린다. 그건 닫힌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 열린 마음. 열린 마음. 그런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분이 무슨 정책을 폈는가 하니까 누구와도 결혼해도 좋다라고 하는 정책을 폈어요. 정책을. 그래서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어느 나라의 왕이냐? 남왕국 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선왕 정책에 의해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왕비로 데리고 와요. 누구의 딸? 자, 묻습니다. 그러면 아달랴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 의미의 그 딸이에요. 이 집안에는. 이 아달랴가 누구를 빼닮았느냐? 자기 어머니 이세벨을 빼어닮는 거예요. 어떻게 이세벨을 빼어닮냐? 자랄 때부터 누구 봤으니까? 지 어머니 봤으니까. 지 어머니가 어떤 여자예요? 나쁜 여자죠. 나쁜 여자. 강교한 여자죠. 아까 누구도 죽여버렸어요? 나봇도 죽이고 그 아들들도 처형해버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 여자 밑에서 아달랴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던 버릇 그대로 할까요? 자기 엄마 이세벨이가 하던 버릇 자기 남편 왕에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죠. 여기저기서 막 우상 갖다 섬기죠. 막 현실주의, 합리주의로가 판을 치죠. 누구 하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의 신랑이 누구냐면 여호람 왕인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왕국 유다의 왕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길을 걸어야 할까요?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남왕국 왕인 여호람 왕이 누구의 길을 걸었다고 나오느냐면 아합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아합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좋은 왕, 나쁜 왕, 나쁜 왕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됐어요? 기본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안 됐다? 기본이 안 됐다.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기본이 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기본이 되어줘야 돼요. 기본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직도 기본이 안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건 발전이 없어요. 이번에 축구도 보니까 아유 진짜 잘하는 나라는 진짜 잘하대요. 독일도 잘하대요. 나는 독일이 우승한다 싸가지고 유심히 독일 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인가 아르헨티나인가 뭐 하대 뭐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임자 만났어요? 조그마한 나라 네덜란드 딱 만나더니 네덜란드인가 덴마크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나더니 아이고 나 독일이 또 그렇게 못하는 줄 처음 봤어요. 일단 처음 봤어요. 잘해요 못해요? 잘합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막 완전히 달라지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들이 뭐가 잘 돼 있나요? 그저 해설하는 사람 아나운서가 기본기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뭐가 뛰어나다? 기본기가 뛰어나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도 기본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뭐가 중요해요? 기본이 잘 되어져 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고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잘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뭐를 잘 가르쳐줘야 돼요? 기본 잘 가르쳐주면 돼요. 기본. 그 기본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거창한 말을 하고 고상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아름다운 교육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따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사이 문제 많아. 그 문제 많은데 애들 정서로, 애들 상식으로, 애들 안목으로 어떤 내 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어른들이 희망 없다 그러는데 애들의 생각 속에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 가지고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뭐가 없습니까?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심어주는 비전 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메이커가 되자? 희망을 주는 희망이 있다, 꿈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엉뚱한 희망을 잡아라는 게 아니에요. 먼 산에 떠 있는 무지개 잡아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예수 안에 뭐 있다? 희망이 있다. 말씀 안에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 아멘.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뭘 심어주자고요? 희망을 심어줘요. 그 희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예수 잘 믿으면 너희들 훌륭하게 될 수가 있단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거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성실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새끼 이거 오늘 늦잠 자고 왔구나 이 새끼 이거. 아이고 이 새끼만. 그리고 꿀밤 하나 탁 때리고 그런 교사 되면 안 돼요. 늦잠을 잤더라도 아유 어제 저녁에 네가 참 공부 열심히 했는 모양이구나. 아침에 좀 늦잠을 잤네.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야, 네 이가에 춤을 많이 흘려놨구나. 그 멋진 그림이다, 멋진 그림. 이렇게 좀 말해주고 그 아이의 실수를 좀 잘 지혜롭게 그걸 처리해 나가면서 친근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뭐 희망 없다, 얼마나 희망 없다. 이 새끼야, 새 나라의 어린이 일찍 일어나는데 이 새끼야, 너 늦잠 자가지고 하면 뭐가 되겠어, 뭐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뭘 심어주자? 희망 심어주자. 이게 희망 심어주자.
어떤 고을에 어떤 분이 성자라고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이 바보 멍청이에는 너무나도 아끼는 나귀가 한 마리 있었다는 거예요. 나귀가 너무나도 아끼는. 근데 그 나귀를 잊어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바보 이 사람이 나귀를 찾는 거예요. 내 나귀를 찾아주면 내가 그 나귀를 드리겠습니다. 찾으면 그 나귀를 뭐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아이고 바보는 할 수 없다니까 손가락질 다 했어요. 바보니까 저렇게 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탁 가더니 그 사람한테 여보시오. 당신 그렇게 뭐도 알고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느냐고. 찾으면 다시 그 남 줄 건데 그 말라고 찾느냐고. 그러니까 이 바보가 대답하는 말.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두 가지 기쁨과 두 가지 큰 행복을 제가 가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물었어요. 이 바보가 하는 이야기. 하나는 찾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기쁜 거예요.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찾은 그것을 남한테 주는 기쁨. 이것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찾은 기쁨, 하나는 베푸는 기쁨, 베푸는 행복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 바보입니까? 아니죠. 이분 바보 아닙니다. 이분 지혜로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꼭 비전 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은혜 받으시자고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쏟아 부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쏟아 붓는 기쁨이 얼마나 있어요. 베푸는 행복이 얼마나 커요. 그런 행복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런 삶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삶 어떻습니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삶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삶입니다. 큰 소리로 복 있는 삶입니다. 큰 소리로 좀 복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파수꾼이 되는 삶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삶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본을 갖춘 삶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삶입니다. 아멘. 신앙의 전통 지켜가고 신앙의 기본이에요. 주일 성수, 성경, 기도하는 거 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자고요. 우리는 비전 메이커가 되자고요. 희망을 심어주고 희망을 나눠주는 그런 교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현장이 그래서 그 현장 속에 희망의 꽃이, 희망의 새싹이 돋아날 수 있었으면 좋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